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부활 후에 예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과 남겨진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사명이 너무나 무거웠고 버거웠을 수도 있고, 그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 가지로 찾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다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 완벽하게 부활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모범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고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연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 언젠간 되겠지라는 그 정도의 생각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우리는 해마다 겪는 이 부활절의 은혜와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활 후에 지내고 계신가? 어떻게 예수님은 부활 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만남을 고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여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니며 복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제자들과 함께 나눈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재회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과 그동안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되새겨 주시고 남겨진 자들로서의 그 사명을 완수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일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본인이 하셔야 할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수행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려가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이미 우리보다 2000년 전에 먼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은 무엇을 하실까? 고민해 보시고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종종 천국에 대한 상상을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그 천국에서의 삶은 어떨까?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나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하여 내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천국에 가게 되겠죠. 그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봅니다.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저는 바울의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게 남습니다. 바울은 3층 천까지 갔다 왔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1층, 2층, 3층에 있는 것인지, 세 번째 하늘에 도달한 것인지,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좀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간의 말,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없다. 금과 은과 보석들로 가득한 나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는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 와서 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합니다. 얼마나 멋질까? 낮과 밤이 있을까? 어두움은 없다고 했는데 밤은 있을까? 태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하늘 아래에는 태양이 있을까?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시니까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할까? 꽃은 어떨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논다고 표현할 만큼 평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 상상해 봅니다. 그런 나라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 저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가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먼저 가신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하고 계실까?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신앙의 경주에서 힘에 겨워 지치고 쓰러질 만한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바로 그분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함께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응원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 옆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이 땅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자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허락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기억지 마옵소서.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처럼 그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해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더 좋은 본향, 천국에 예비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한 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저희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라 지금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오히려 베드로 너는 이 밤이 지나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때 아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까? 어디입니까? 왜 우리는 못 갑니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겠다고 말합니다. 이 처소에 대한 이야기들은 완벽하게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사는 곳, 주택이라든지 장소라든지 거대한 저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준비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도 나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언제 처소가 예비가 되나요?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처소가 완료되는 시점은 제가 생각하는 건 재림의 때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시와 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상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인부들을 고용해서 그곳에 막 빌라를 짓고 있느냐, 아파트를 짓고 있느냐, 멋진 동산이 있고 멋진 들이 있는 그런 집들을 짓느냐,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재림의 때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거할 수 있는 장소, 그곳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며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상상하지 않을까? 내가 정말 가야 할 그 본향 땅, 내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곧 예수님 계신 그 처소로 인도되어지고 난 그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힘겹고 어려워도 이 삶을 기도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대. 우리도 그처럼 부활할 거야. 1년에 한 번, 물론 여러 번이겠지만 부활절 되면
그런 생각들에 우리는 더 많이 사로잡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쩌면 너희들 한번 상상해봐. 나와 함께 너희가 천국에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지 않겠니? 너희도 곧 이곳으로 와야 되는데 나는 여기에서 너희를 위해서 초소를 준비하고 있단다. 좀 힘들어도 힘내서 달려가자. 나를 바라보면서 너희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다. 언제 천국이 완성되어질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하는 천국은 초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초소에 함께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시며 그곳에서 또 다른 일들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며 마지막 거친 숨을 쉬다가 그가 평온하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는 평안히 두 눈을 감고 자는 듯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천국을 바라볼 때 그들을 인도하시고 끌어올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일도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스데반 집사가 운명할 때 하나님 예수님은 속상하셨을까? 애처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이제 나에게로 오너라.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고 앉아 계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겁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실까라는 상상을 하려 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을 매우 유익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내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6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저들과 함께하지 못할 때 저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저들이 나의 가르침을 따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20절부터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예비하고 준비할 그 나라에서 만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중보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겁니다.
이런 중보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살피고 주목하신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고, 또 바울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도 하십니다. 우리 삶이 마감되면 그 영혼을 하늘의 거처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이거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시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천국의 하루와 인간의 하루는 다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하루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하루로 보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의 보좌가 하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앉을 자리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천국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복잡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저는 성경에 오늘 기록된 내용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서 늘 우리를 감찰하시고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중보하시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계셔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의 즐거움과 기쁨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부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누리면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상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십시오. 오늘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모든 날 동안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를 보면서 걱정하시지 않겠습니까? 아유,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있는 곳에 너도 곧 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잘 버티고 잘 이겨내고 가르침을 순종하여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며 그런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늘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또 내일도 생각하고 상상하며 우리 안에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천국에서 만나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해 보십시오. 만일 집이 있다면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고민해 보세요. 아니, 상상해 보세요. 고민이 아니죠. 즐거운 일이잖아요. 놀이동산만 가도 내가 무엇을 타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입꼬리를 살짝 이렇게 올리며 웃는데, 천국에 대한 것이야말로 오죽하겠습니까? 먼저 가신 아버지도 보고 어머니도 보고 친구도 보고,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그 위대한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도 만나보고 엘리야도 보고 에녹도 좀 보고, 그런 믿음의 상상이 우리를 오늘 부활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지 않을까. 이 땅에서 더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지 않을까. 그것은 내 삶이 다 형통해지고 다 문제가 없고 염려가 없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괴로워도 천국에서의 삶,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는, 마치 목수처럼
전공을 살려서 우리의 집을 지시고 우리의 가구를 만들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상상하고 마음에 품고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응원하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어 주시며 함께 하기 위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깊이 담으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십시오. 끝까지 이 경주장에서 경주해서 전국 백성으로 입성하는 날까지,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은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나라의 왕국에 온전하게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려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부활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미소 짓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상상과 소망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